네, 우리 누가복음 16번째 시간이죠.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6장 17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에서 38절까지. 네, 누가복음 16번째 시간, 우리가 나눌 제목은요, 세상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치심,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우리 17절부터 38절까지 이렇게 읽어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지린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르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네, 좀 길죠? 네, 긴 내용이지만 우리가 이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이 평지에 서서 설교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보통 우리가 평지 설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우리가 그 마태복음 5장에서는 이것을 그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하죠. 우리 한번 볼까요? 그 마태복음 5장에서는 왜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하냐면 마태복음 5장을 한번 열어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절. 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제 여기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고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서 앉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저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셔서 평지에 서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마태복음 5장부터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누가복음 6장은 이게 평지설교다 이렇게 서로 다르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관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관점의 차이. 그래서 지금 그 마태복음 5장은 무리를 보시고 그 무리를 중심으로 했을 때 예수님께서 산에 이렇게 앉으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그 사도들 12 제자를 어디서 그 택하시냐면 산 더 위에서 높은 곳에서 따로 12명을 따로 데려다가 그들을 사도로 세우셨거든요. 그 다음에 그 사도들과 함께 내려오시는 거예요. 산에서 내려오셔서 산의 중턱에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편편한 곳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설교나 산상수훈이나 지금 이 누가복음 6장에 있는 평지설교나 사실은 관점의 차이지 같은 내용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5장, 6장, 7장에 나오는 내용들이 이 누가복음 6장에서 나오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팔복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그 팔복 설교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좀 이게 축약되어서 압축되어서 누가복음 6장에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 같은 것입니다. 내용은 같고 그 관점의 차이로 한 곳은 평지라고 얘기하고 한 곳은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으로 다시 돌아오셨어요. 누가복음 6장 1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여기서 보시면요 많은 제자들이 따랐다고 했습니다. 12명 말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많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사도라 부르신 12명은 서로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물론 이제 우리가 제자라는 말에서 같게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서로 다른 사람들을 가리켜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제자라고 부른 거예요. 근데 그 제자들 중에서 12명을 따로 불러서 세우신 그 사람들을 사도라고 부르셨죠. 그게 이제 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따로 부르신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위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네, 13절에 보시면 누가복음 6장 13절에 보시면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여러 제자들이 있었죠.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2명은 따로 예수님께서 구분하신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이제 그들과 함께 17절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산 꼭대기에서 이제 산 중턱으로 내려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제자들이 많았죠. 그리고 이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온 많은 무리가 있는데 그 무리들의 종류가 둘로 나눠지는 겁니다. 하나는 제자들의 무리가 있고 또 한 무리는 뭐가 있냐면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하늘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그러니까 이 많은 제자들과 함께 또 많은 백성들, 이 두 무리가 함께 예수님을 따라왔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공통적으로 세 가지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온 거예요. 여기 17절에 보시면, 중간에 보시면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도 얻으려 했고, 우리 18절에 보시면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의 고침을 받았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 귀신을 내어 쫓는 세 가지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두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사람들에게 이 세 가지 일을 하신 것이죠.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49절까지 쭉 봐야 되는데 너무 기니까 다 보지 못하고 38절을 잘랐습니다. 38절까지 보시면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에게, 제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세상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떻게 다른지 그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이것은 우리가 따라야 될 어떤 본, 또 이것은 그 천연왕국 때에 이뤄질 것 같은 장래에 속한 일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세상은 어떻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으며 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예수님의 가르침, 이 두 가지를 완전히 구분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할 때 우리는 그것을 나누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우리들에게 무엇이라 가르쳐 주고 있으며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구분해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누가복음 6장 17절부터 3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그것을 구분할 수 있으면 잘하는 거예요. 구분하면 우리는 굉장히 잘하는 것이고 우리가 성공한 것입니다.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사냐면 이 세상의 가르침, 이 세상의 원리들을 따라서, 나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나타내지 못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어떤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버리는 겁니다. 세상과 교회가 같아지는 거예요. 세상과 교회는 언제 다르고 별개의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세상에 있는 원리와 가르침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세상과 교회가 같아지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가르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친다 하는 것을, 그 가르침을 분리해서 구분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18절에 보시면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 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그렇죠? 그리고 19절에 보시면 이제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던 거예요.
왜 그렇죠? 그래야 그들의 병이 나으니까요. 예수를 만지면 그들의 병이 낫는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병을 낫게 하신 것이 그 예수님의 그런 옷에 어떤 능력이 있는 건지, 예수님의 어떤 겉으로 드러났던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예수님의 옷이나 예수님의 어떤 겉모습으로 예수님의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그 어떤 능력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 능력을 행하고 계시잖아요.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내어쫓는 그 어떤 능력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능력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의 옷만이라도 만지면 거기서 능력을 내가 체험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옷을 만진 사람들이 병이 나았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부인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의 옷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에게, 예수님에게 그 어떤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지만 그것은 세상의 가르침, 세상에서 우리가 배운 대로 예수님을 만지면 내가 낫겠다 하는 생각을 가진 것이죠. 예수님 거기에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예수님의 겉모습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그 같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또 그와 같이 사람들에게 있는 귀신을 내어쫓는 그 같은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 20절을 보시면 지금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가르치셨는가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2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하시는 대상이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하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대로 행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너희들 제자라면 나를 따른다고, 나를 믿고 나를 따른다고 한다면 이렇게 행해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이 예수님께서 처음 가르치셨는데 가르치시는 처음 말씀이 뭐냐면 너희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우리는 가난한 것보다는 좀 부유한 걸 더 원하잖아요. 잘 살기 원하고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렇지 않다. 너희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서 우리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난해야 된다, 또 우리가 이렇게 파산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이렇게 성경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가난하게 된 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가난하게 된 자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너희 가난한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것이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가난하게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셨냐면 부유하신 분이지만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분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8장에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의 본이 거기 잘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네, 찾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부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시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렇게 부유하신 분이 없죠. 그런데 그분이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셨으니까요.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실 때 그 구유에 누이셨어요. 그 짐승들의 먹이통인 구유에 예수님께서 누우신 것이죠. 아기 예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라실 때 가난하게 자라셨습니다. 어떤 그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지 않으시고 귀족이나 왕의 같은 아들로 자라신 것이 아니라 아주 그냥 서민의 그 같은 자녀로서, 아들로서 자라나셨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그 예수님의 아버지 그 요셉은 목수였습니다.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정에서 자라나신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그 육체적으로 보게 되면 가난한 분이셨죠. 이 땅에 계실 때는 가난한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엇인지 부족한 게 없는 분이세요. 예수님께서 그 원하시는 것들은 무엇인지 가질 수 있는 같은 부유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것이죠.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가난을 친히 택하신 그 같은 분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 누가복음 6장으로 돌아오셨어요. 본문으로 돌아서 보시게 되면 21절에 보면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다. 우리가 그 배고픔과 그 아픔을 우리가 겪을 때 굉장히 괴롭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가올 나라에서는 그 같은 그 배고픔과 아픔이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죠.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만찬을, 하나님께 준비하신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가서 그들은 그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람들을 부르셔서 의인이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줄인 사람이었습니다. 배고픈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서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세상에서는 의가 세상에 흘러넘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모습과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서로 다른 모습이죠. 세상에서는요, 이런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누구에게 속하냐면 사단에게, 마귀에게 속한 그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마치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부유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냥 굉장히 큰 아파트에 좋은 차에 아주 좋은 옷을 입고 그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삶은 80년, 길어야 100년입니다.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달라지는 것이죠.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이 사람들을 위한 것이고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이 풍요로운 것이 아니잖아요. 실제 그들의 삶을 보면은 그들이 가난한 것이고 그들이 배가 고픈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내 힘으로 그것을 채워보려고 하니까 거기서 오류가 생기는 것이죠. 세 번째 보시면요,
같은 21절에 보시면 세 번째 나오는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 또 줄인 자, 우는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다 누구를 위한 것이죠?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이렇게 가난할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이렇게 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니라 짧은 것이죠. 길어야 80년 아니면 그보다 더 짧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시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와 같은 일들을 당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그 심판 가운데서 다 보상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강건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126편에 보면은 시편 126편 5절과 6절에 그 같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26편 5절과 6절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려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지금은 울면서 그 같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괴롭죠.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이냐면 기쁨으로 거두고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 사람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으로 돌아오셨어요.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지금 복 있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가난한 자이고 줄인 자이고 또 우는 자이지만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 네 번째 보시면요. 네 번째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22절에 보면요. 인자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요.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 너에게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복이 있는 사람은 아주 놀랍죠. 유대인들 사이에서 유대인 공동체에서 버림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공동체 의식이 굉장히 강해서요. 유대인 공동체에서 버림을 받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들은 온 나라가 다 유대인 공동체로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게 되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하여 버리는 것은 그들에게서 너무나 두려운 일입니다. 유대인 공동체에서 그들이 쫓겨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인자로 말미암아서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겉은 말씀이 그들에게 있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오히려 이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말할까를 생각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오히려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면 이와 같이 가난한 자, 줄인 자,
또 우는 자, 그리고 공동체에서 쫓겨난 자들이 복이 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냥 그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당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하고 똑같이 살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 두 가지를 다 가지려고 하죠. 이 세상이 부유하면 나도 부유하고, 이 세상에서 잘돼 나도 잘 되고, 그런 가운데 내 신앙도 좋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가난할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울 수도 있고 또 쫓겨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같은 일들을 당하니까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 복을 보면요, 가만히 보면 거기에는 보상이 없습니다. 다른 거는 다 보상이 있잖아요. 그런데 네 번째 이 유대인 공동체로부터 쫓겨나는 이 같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보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나를 보상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셔야 내가 하나님을 믿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쫓겨남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그분을 따른다면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복이 있는 것이지,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얻어야만, 무엇을 가져야만, 내가 보상을 받아야만 내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이 세상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마치 세상과 똑같이 내가 살려고 한다 그러면 거기서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요, 24절부터 보면은 똑같은 네 번의 화 있을 진저하고 진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말한 네 부류의 사람과 똑같은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24절에 보시면요,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아까는 우리가 가난한 자였잖아요. 근데 이번엔 부유한 자가 나옵니다.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부유하니까 내가 이제 부자다. 나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 없어. 내가 나를 위로해 주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스스로 부유하고 내 스스로 부자가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할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위로가 뭐가 필요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화 있을진저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화 있을진저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5절에 보시면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약간 줄인 자인데 이번엔 배부른 자잖아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 내가 배부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줄이로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그들이 살지 않고 자기들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화이스진저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너희 웃는 자야. 너희가 애통하며 우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가 우는 자였지만 이제는 자기 스스로가 웃고 즐겁고 행복한 사람, 이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따르면서 웃는 사람들 얼마나 좋습니까? 행복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내 스스로의 어떤 노력으로 이와 같이 행복하게 기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에 보시면요, 네 번째 화 있는 사람이 나오죠.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약에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너에게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보시면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거짓 선자들은 그 유대인들의 조상들이 굉장히 기뻐하며 그들을 막 칭찬하고 그들이 잘한다 그러고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선지를 보시면 반대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그날의 기뻐가 뛰놀라, 23절입니다. 그날의 기뻐가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느니라. 여기 보시면요. 유대인들의 조상들이 참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그 같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을 굶기고 그들을 울게 하며 그들을 강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참 선지자의 이름으로 온 사람들에게 그 유대인의 조상들이 했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가 왔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을 받아주고 그들을 용납하며 그들에게 잘한다고 말해줬던, 칭찬했던 그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면 우리가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 둘로 분명히 우리 구분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 내 능력으로 그렇게 내가 행복하고 편안하고 지옥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없기 때문에. 근데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하나님 없이 네가 잘 돼야 돼, 네가 성공해야 돼, 네가 이 세상에서 풍요롭게 돼야 돼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근데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셔요.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난하고 줄이고 또 울고 또 사람들에게 쫓겨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당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게 된다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것이든지 다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세상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실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7절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하고 다시금 제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처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말로는 쉽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행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사랑하라는 말이 뭐냐면 아가페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원수는 우리 대적이잖아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그 같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아가페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가페로 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말하기는 쉬운 것이죠. 이렇게 말하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이렇게 행하는 게 너무나 어려운 것이죠. 근데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억울한 것을 다 갚아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이와 같이 그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로마서 12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와 닿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여기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원수 갚고 싶어요.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에게 잘못하는 사람들에게서 자연스럽게 딱 떠오르는 것은 복수해야지, 보복해야지 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탁 떠오릅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세상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세상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에서 우리가 그 사람이 잘못하는 것, 그 사람이 나쁜 행동을 하는 것, 악행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잘못한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그 잘못하는 건 잘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잘못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보복하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이 잘못한다 하는 것을 내가 알지만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의 가르치심,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세상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내가 보복하고 그를 원수 갚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원수 갚지 말고 오히려 원수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바울도 우리들에게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께 다 맡겨드려라. 그분이 원수를 갚는 것이 더 정확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원수를 갚지 말아라. 나는 사람을 사랑하는데 거기에만 나의 모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원수 갚는 것에 나의 힘과 능력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서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31절에서 35절을 한번 볼까요? 네. 제가 28절부터 30절까지를 빼먹었죠. 거기 보시면요, 28절에 보시면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같은 내용이죠. 그 다음에 29절, 너희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이게 계속해서 내 뺨을 때리는 자는 모욕하는 거잖아요. 나를 모욕하는 것이고, 나를 갖다가 아프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뺨을 때린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모욕을 주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27절, 28절, 29절, 30절까지가 다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욕을 당할 때 그 모욕을 내가 갚아주고 싶습니다. 내가 당연히 내 원수에 대해서 내가 갚아주고 싶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아가페로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세상의 가르침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라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따라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본성과 잘 맞지 않아요. 우리는 원수를 갚아야 되고 우리가 보복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이 자연스럽지만 예수님은 만약에 너희가 내 제자라면 나를 따른다고 한다면 이렇게 살아라 하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31절부터 35절까지 보면은 대접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렇죠?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다른 사람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32절을 보시면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이게 똑같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세상이나 교회나 다를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내가 대접받고 싶으면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그렇게 대접하라. 특히 이제 여기서 뭐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뿐만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도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그를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잘 대접받고 싶고 내가 인정받고 싶으면 그렇게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접하고 인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네, 33절에 보시면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은 뭐 세상하고 똑같다는 것이죠. 교회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4절에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네, 내가 무엇을 구워준 다음에 그 이자를 받으려고 한다면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도 그렇게 한다. 누가 그렇게 하지 않느냐? 세상에 은행 봐라. 너희가 은행에 돈을 대출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자를 내면은 대출 잘해줍니다. 그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은 무엇이냐? 죄인들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다른 성도들한테 구워주거나 할 때 우리는 이자를 받지를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자 안 받고 구워주는 것이죠. 그냥 빌려주는 그가 잘 되도록 다른 사람들이 잘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35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그렇습니다. 똑같은 말이죠.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아가페를 나타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자를 받지 말고 구워주라는 거예요. 이자를 받지 말고 구워주라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세상과 교회가 다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이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어떻게 하다가 인자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실 때 그 이자를 받으려고 우리에게 주십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우리에게 호흡할 수 있는 공기도 주시고요, 물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비와 눈도 주시지 않습니까? 그걸 주실 때 우리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람들을 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려면요, 뭐가 필요하냐면 5가지가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5가지 원칙이 필요합니다. 이 5가지 원칙은요, 첫 번째가 자비의 원칙입니다. 네, 36절에 보시면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여기서 기준이 뭡니까? 나의 어떤 자비로움이 아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자비로우신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나에게 무엇을 주시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자비의 원칙을 우리에게 있어요. 이게 하나님처럼 우리도 자비를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한다는 자비의 원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37절을 보시면 비판하지 않는 그 같은 원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비판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그 사람이 잘한다, 잘못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심판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죠. 그 사람을 사랑할 뿐이지, 그 사람이 잘하는 것과 또 그 사람이 잘못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과 악을 행하는 이런 같은 것들이 잘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저 사람 저렇게 행동하는 것은 잘못된 거야 라고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 너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너 한번 당해봐야 돼. 너 한번 어려움을 겪어봐야 돼. 네가 한 대로 너를 갚아주마. 눈은 눈, 코에는 코, 입에는 입, 이렇게 그를 대하게 된다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심판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저 사람 그렇게 하면 잘못하는 것이지 라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지만, 그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처럼 심판자가 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판하지 않는 원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죄한다는 것은 뭐죠? 그 사람을 죄가 있다고 말하는 것, 똑같이 비판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정죄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용서하는 것 같은 원칙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용서를 잘 하십니까? 용서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이 한 잘못에 대해서 벌을 받아야 하고 그만큼 고통을 받아야 한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놓아주는 것이죠. 그 사람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생활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놓아주는 것을 우리는 용서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용서가 참 힘들어요. 용서처럼 힘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용서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도 용서해야 됩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용서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내가 나 스스로 용서해야 되고, 나도 잘못하니까 내가 잘못한 것을 아니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십니다. 세상에서는요, 용서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한태로 고통을 받아야 되고 갚아야 하는 것이 세상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38절에 마지막이 되어 있죠. 주라고 하는, 주는 원칙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렇게 되어야, 이렇게 할 수 있어야 우리가 다른 사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판단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판단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과 세상의 가르침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가르침은 사람을 위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사람이 부유하게 되는 것처럼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망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 산 사람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정말 행복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망할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시니까 진리를 따라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이 세상의 가르침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세상의 가르침과 다릅니다. 세상은 사람을 위하는 것 같지만 사람을 얽매고 얽어매서 결국은 사람을 망하게 만드는 것이 세상의 이치고 세상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은 사람들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그와 같은 가르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면 우리가 세상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좀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내가 따라가게 되면 결국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가르침을 이길 수 있는 그 어떤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다 가질 수는 없어요. 세상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도 가질 수 있는 그 같은 길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르는 사람은 세상을 향해 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그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은 결국 망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은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요. 그게 그 세상을 이기는 그 같은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한마디로 말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근데 그것을 행할 때는 굉장히 어렵죠.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분명한 힘은 예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고 그분의 가르침을 내가 따라갈 때 생긴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섬길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감으로써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